젊으신 분들 많이 성가대 합류해 주셔서 귀한 찬양에 함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주 안의 사랑입니다. 요셉의 주 안의 사랑. 주 안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늘 말씀 가운데 하셨거든요. 자식 사랑한다고 해서 오냐오냐 하고 그냥 옹용옹용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식 이쁘다고 그렇게 품에 안고 하는 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남편을 사랑해도 주 안에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도 주 안에 사랑.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해도 주 안에 사랑할 때 그게 참 사랑이지,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오냐오냐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항상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은, 이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시는 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잘 기준이 안 서고 판단이 안 서고 그렇더라고요. 참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에 주 안에서 사랑한다, 이것을 한번 늘 품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내 생활 가운데 대봐서 내가 지금 사랑을 쏟는 이것이 인간적 사랑인지, 그 다음에 주 안에 하는 사랑인지를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올로몬서께서 예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요, 그 본문의 요셉이 주인공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그 12 형제 가운데 11번째죠. 근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몽창. 근데 그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17살 때에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 이후 이제 10여 년 정도 어느 집에 팔렸냐면은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팔려서 노예 생활로, 어떤 종으로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젊은 청년 요셉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시간만 되면 유혹하고 하다가 어느 날 다 보내고 요셉을 이제 함께 사랑 나누자.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갇힌 그 옥에 얼마 후에 바로 왕의 바로 옆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그 안에 투옥되게 돼요. 그 같이 투옥되어 있다가 하루는 두 사람이 같이 꿈을 꿨는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 꿈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요셉이 말씀해 보시라고. 그럼 내가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알려드리겠다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얘기를 하니까 그 해석을 다 해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아마 당신은 복권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3일 후에 죽습니다. 그 꿈입니다. 해석이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해석대로 됐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한 게, 당신이 복권돼서 다시 그 자리로 가게 되면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권돼 가지고 자기 갔는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리고 만 2년이 지나게 돼요.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네요. 바로왕이 꿈을 연속해서 2번을 꿨는데 꿈 안에 보면은 7 암소, 포동포동한 암소가 나타났다가 근데 흉악하게 마른 7 암소가 나타나서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뭔 꿈이지? 하고 또 잤는데 이제 충실한 포동포동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뒤에 아주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또 잡아먹어. 그러니까 2번을 꿈을 깬 거예요. 비슷한 걸로. 근데 난다긴다 하는 똑똑한 사람 다 불러다가 이 꿈이 무슨 꿈이냐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하는데 알지를 못해요. 이거 꿈 해석할 사람이 없느냐 막 사방팔방 다 찾다 보니까 누가?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히브리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제 왕한테 권유를 하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의 해몽을 듣게 되고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앞으로 다가올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너처럼 잘 대비하고 지혜롭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요셉을 총리로 등용을 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애굽에 총리로 있는 가운데에 요셉의 꿈 해몽대로 진짜 큰 풍년이 7년간 있게 돼요. 그리고 뒤이어서 흉년이 접어드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큰지 그 전의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심한 흉년이에요. 그리고 이 흉년은 애굽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지역에 다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흉년이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 그다음에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다 흉년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그 요셉의 지혜로 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곡식 사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요셉이 그 자기 형제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 야곱의 70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살았다고 알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12아들이 있지만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장자예요. 르우벤이 장자가 아니라 12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하나님의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아들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입는 옷도 달랐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지낸 지가 그 세월이 23년이에요. 23년. 참 하나님도 야속하시죠? 그렇게 야곱이 속상해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귀뜸이라도 주시지. 한마디 말도 있었을 수 없었어요. 말도 없었어요. 23년을 야곱의 인생을 만약에 필름으로 담는다. 그럼 뭐예요? 전부 흑백 사진이에요. 야곱의 23년 생은 생기도 없죠. 기쁨도 없죠. 아무런 낙도 없어요. 잃어버린 23년 세월을 야곱이 지냈어요. 그런 요셉이 살았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다니. 그리고 그 요셉이 우리 모든 식구를 모여 책임지겠다고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야곱이 믿지도 않았어요. 그 기쁜 소식을 접하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과 요셉이 23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둘이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말을 못해. 너무 기뻐서. 꿈에서도 늘 아버지 생각, 아버지 무사하신가? 세상에 가장 큰 효자 요셉이에요. 그리고 꿈에도 못 잊는 사랑하는 요셉. 그 둘이 만나서 그 장면 항상 볼 때마다 뭐예요? 울컥하죠. 눈시울이 뜨거워진 장면이에요. 그렇게 23년 만에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바로왕 앞에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형들 중에 5명을 뽑아요.
5인을 뽑아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가는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라고 이제 형들의 입에다가 답을 입에다가 집어 넣어줘요. 그게 뭐냐? 형들 절대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세요라고 해요. 그게 뭐냐? 창세기 47장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이거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그 양떼, 소떼, 목축, 그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바로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보면은 뭐라고 바로 왕에게 얘기하냐면은 우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거. 붙여 살 우, 살거. 그러니까 붙여서 사는 거예요. 남의 집에 임시로 사는 거. 타향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애굽은 영원히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70 가족들이 다 애굽 땅에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머릿속에 잊지 않도록 각인시킨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영원히 발붙이고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임시거처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철저한 나그네 의식은 어디서 기원한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의 기인하고 있어요. 증조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그 횃불 언약 내용 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객, 나그네가 되어서 살 거야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렇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전수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수하고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전했는데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은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그래서 동생 요셉이, 삼촌이 애굽 총리니까 그 가족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우리 삼촌 덕 좀 보자. 우리 동생 덕 좀 보자. 세상에서 출세라고 하는 것은 남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야, 우리도 한번 출세 좀 해보자 이참에.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 꿈을 품고 애굽에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시작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런 꿈은 꾸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요구한 땅이 고센 땅에 고센 땅. 애굽 수도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애굽의 많은 땅 가운데에 요셉은 미리 고센 땅을 택해 가지고 살 곳을 지정을 했느냐? 자, 잠깐 첫 번째로 보면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예요. 신앙의 순수성. 고센 땅은 애굽 본토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골이에요, 시골.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떨어진 고센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의 어떤 땅을 선택해서 자기 식구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죠? 제일 핵심 노른자 땅에 정해가지고 여기가 우리 식구들이 살 곳입니다 라고 해도 아무도 반론 제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심가로 가야죠.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있는 것. 근데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미리 입에다가 어떤 말을 집어넣느냐? 바로 왕이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주의 종들은 평생을 목축을 했습니다. 우리 선조부터 다 원래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 형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라는지 이유도 몰라. 요셉만 알아. 왜 그런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그 양치고 소치고 목축을 가증히 여겨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목축 치는 자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땅을 고센으로 지정해서 분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된 거예요. 가뜩이나 목축하는 것을 싫어해. 냄새 나죠. 무슨 똥 냄새 나죠. 뭔 냄새 나죠. 그죠? 싫어하는데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게 돼요. 애굽 사람들과. 자, 그러면은 또 왜 요셉은 고센 땅을 선택했느냐? 작은 두 번째로 보면은 민족적 발전을 위한 조치예요. 민족적인 발전을 위한 조치. 지금 애굽에 들어온 가족들이 몇 명이냐? 70명이에요. 70가족. 근데 이 70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본토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들의 눈에 전혀 거슬리지 않게 그저 그 사람들 눈에 힘없는 약소 민족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몰래 힘을 키워야 돼요. 몰래 번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변방에 나가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애굽 본토와 구별된 우리만의 장소 고센이 딱 적격인 거예요. 자,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그 다음에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 모르게 어느덧 거기서 70명이 100명, 1000명, 10,000명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어요. 큰 민족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또 고센 땅을 선택했느냐 할 때에 작은 세 번째로 애굽을 쉽게 떠나기 위한 조치예요. 애굽을 쉽게 떠나기 위한 조치. 아까 형들 통해서 바로하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린 이 땅에 뭐 하러 왔대요? 정착하러 왔대요? 우거하러 온 거예요. 잠시, 임시로.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근데 고센 땅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애굽 국경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가나안 땅과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요셉이라고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가족들이고 조카들이고 형들이고 다 그런데 번듯한 직업에 또 사회적 지위도 누리면서 괜찮게 사는 거 원치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요셉 정도 권력이면은요, 그 정도 힘이면은 얼마든지 마련해 줄 수 있어요. 능력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장 우선시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횃불오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길 때에 지금 현재 우리 가족들의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회적 지위 누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우선시할 때는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돼요. 그럼 떠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네, 가나안 땅 가장 가까운 고센이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장소, 떠나라 할 때에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직업, 목축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셉이 미리 다 손을 쓴 거예요. 만약에 생업이 농사다, 농사 짓는 거야. 이게 대대로 100년, 200년 우리 가문의 땅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래. 떠나겠어요? 못 떠나요. 땅이 여기 있는데 먹고 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 가면 내 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농사졌으면 못 떠나요. 목축이니까 떠난 거지. 그래서 요셉은 지금 내 당대에, 그리고 설령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고 내가 없는 수백 년 후의 일까지도 미리 앞당겨 보는 가운데에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다 취한 거예요. 다 취해 놓은 거예요. 이제 결론 맺을게요. 요셉이 여러분 누구와 결혼했죠? 예전에 보면 성경 퀴즈 맨 마지막 문제 내달라고 올라오면서 부탁드리면은 이게 단골 문제였어요. 요셉의 와이프가 누구냐 할 때에 바로 왕이 중매를 해줘가지고 애굽에 보면 온 땅이라는 곳이 온 땅, 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처녀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죠.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요 최고 귀족 명문가의 아들들이고 도련님이에요. 그렇죠? 바로 왕 다음이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의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처음 만나겠죠, 그들을. 그때 이 아들들의 나이가 대충 계산해 보면은요 한 8살에서 9살 정도 돼요.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리고 그 70가족들이 변방 고센 땅에 정착해서 또 애굽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목축업에 종사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은 어디 살았을까?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즘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아들들은 LA의 제일 비싼 땅 베버리 힐즈에 최고 좋은 사립 명문학교 다녔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어디서 저 가나안 땅에서 진짜 깨재재한 자기 식구들 가족들이 왔단 말이에요. 70명이. 그 사람 사는 곳이 저 변방 시골 고센에 가가지고 소똥 냄새 나고 뭐 말똥 냄새 나는 그곳에 가가지고 뭐예요? 목축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곳을 우리 아버지 요셉이가 지정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요셉의 두 아들 어디 살았을까요? 명문가 이 두 도련님은 그대로 베버리 힐스에 명문 사립학교 다니고 있었을까? 생각 안 해보셨죠? 고센 땅에 살았을까? 애굽 중심가에 살았을까요? 예? 둘째 치리자인데요, 애굽에. 왕 다음이에요, 왕 다음. 여러분들 같으면은, 각자 나 같으면은 내 자식을 어떻게 할까? 그냥 다니던 대로 비싼 사립학교에 그냥 눈 딱 감고 보낼까? 아니면 내 가족들 있는 곳에 내 아들을 보낼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당히 고민되죠?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할 때에 똑같이 고센 땅에서 똑같이 목축업을 시켰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12지파가 나오죠. 그죠? 그 중에 누구 지파가 있어요? 그렇죠. 고센 땅에서 나올 때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애굽 본토에 같이 살면서 화려한 귀족 생활을 하고 귀족 총리 집 도련님으로 그 안에 동화되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등장할 수 없는 지파의 이름들이에요. 그죠? 함께 한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요셉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할 때에 과연
그 가족들이 이해를 했겠을까? 이해를 했을까? 얼마나 요셉이 마음고생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야곱 70가족이 애굽 이주할 때 요셉 형들, 조카들 요셉 야속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애굽 총리까지 지내면서 고작 해준다는 게 시골 변방이고 직업도 좀 고생한 것으로 한잔 해줄 수 있는데 남들에서 천시 받는 거, 손가락시 받는 거, 아예 함께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목축의 자리로 우리를 다 처박아 놓고,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요,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물어보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놨으니 그 형제들이 곱게 받겠으며, 또 그 형수들은 또 뭐라고 했을까요? 형수들은 입방 안 쩍겠었어요? 이건 분명히 애굽에 종으로 팔아먹은 앙가품하는 거라고. 겉으로는 말로는 다 잊었다, 다 용서했다 하지만은 분명히 속으로 이거 보라고 꽁 하고 있는 거라고. 용서하긴 뭘 용서해? 진짜 용서했으면 이런 자리에 우리 보낼 것 같냐고. 아무런 말이 없겠으며 입방아가 없겠냐 그 말이에요. 참 해도 너무하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안 보이는 데서 입방아 쪘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엄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정말 험한 거 한번 해본 적 없는 그 도련님들이에요. 귀족 가문. 그 도련님들이 왜 거기가 살아요? 왜 그런 취급을 받아요? 아내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거예요. 아무도 요셉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사랑. 그게 바로 뭐예요? 주 안에서 한 사랑이에요. 주 안에서. 왜냐하면 세상 애굽의 문화 너무너무 화려해요. 너무너무 찬란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곳이 애굽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정말 아름다운 우상이 그 안에 있거든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다 보면은. 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 너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그 우상 문화에 현혹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 왜? 우리 식구에게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식구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만큼은 이 우상 문화 물들지 않고 한 분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 베풀었던, 식구들에게 베풀었던 주 안에 사랑하는 거였어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게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요셉이 모든 가족들에게, 두 아들에게 베푼 사랑,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 주 안의 사랑이었듯이 오늘 이 말씀 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식,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사랑해도 주 안에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해도 주 안에 사랑. 특히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에 주 안에서 사랑하세요.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뒤처지는 것 같아. 그죠? 남들 다 하는데 내 새끼만 못하면 마음 아프죠. 근데 주 안에 사랑하세요. 그게 길게 놓고 볼 때에 내 자식을 최고로 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언제까지 자식을 돌보고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설령 내가 나중에 내 자식을 책임지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꼭 실천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설교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잠깐 광고 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11월 21일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때 이제 성경 이제 퀴즈 대회를 이제 준비했고 이제 팀을 편성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구사 1권부터 5권까지 열심히 읽고 또 문제 또 이렇게 다 푸시고 제출하시고 공부하셨는데 총 정리 겸 해서 한 해의 말씀에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 팀 가운데 어느 팀이 뭐 1등하고 뭐 누가 상품 타고 그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보고 같은 팀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마음을 모으고 구사 또 한번 책 읽어보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래요. 자,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때도 언급을 했지만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빠르면은 한 열흘, 좋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지 않은 길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근데 왜 40년이 걸렸느냐? 40년이 1차적으로는 믿지 못해서 그 기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왜 40년 걸렸느냐라고 할 때에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누가 안 가요? 누가 안 간 거예요? 구름이 안 가. 구름이 인도한 대로 가야 되는데 구름이 착 내려앉아서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안 떠올라. 한번 내려앉아가지고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안 떠오르게 되면은 그냥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름이 왜 안 떠오를까요? 아니, 왜 못 떠오를까? 광야에서 여러분들 구름 기둥이 하는 그 역할이 그냥 햇빛 가려주고 시원하게 하는 그늘 역할만 했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구름의 종합적인 역할을 살펴보면요, 구름이 안 떠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못 떠오른 거예요. 바다에서 세례받고 구름 아래에서 세례받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세례받은 만큼 씻기운 만큼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함께 쭉 떠올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못 떠올라요. 못 떠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사 이 성경 퀴즈 대회에 함께 다 동참하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 통해서 내가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는 계기 삼으시고 구사 한 챕터라도 더 읽는 계기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도 같은 팀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으쌰을 쌓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바라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에 전체적인 성도들의 구름이 뭐예요? 쭉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때는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동참하는 기회 삼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 또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받은 은혜와 복, 또한 말씀의 귀한 그 깨달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 마음 신비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주신 바 이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주 안의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 늘 화두 같은 말씀을 던지셨는데 그 주 안의 사랑, 오늘 요셉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행한 그 사랑은 형제들도 이해 못하고 조카들도 이해 못하고 그 아내도 아마 아들들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그 사랑이 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주 안의 사랑임을 저희들 깨달았사오매 저희들도 삶 가운데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구나 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자식을 향해서, 내 부모를 향해서 사랑을 쏟을 때에 이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사랑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사람은 모든 것을 책임지지 못하지만은 말씀이 있는 그 가정, 말씀으로 키운 그 자녀들만큼은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들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제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